소망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고 또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문화를 전혀 감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도로가 또 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인데 내비 자매의 겉면으로 가야지 제 뜻대로 갔다가는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발전되는 모습, 점점 삶의 현장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장 속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도로를 달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스리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파트들이 없던 곳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와, 아파트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 한국이 너희들의 고향이다. 왜 이렇게 놀래니? 여기가 너희들이 살았던 곳이다. 근데 라오스에는요, 아파트가 있긴 있어도 한국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세련되거나 디자인적으로 예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는 또한 저 또한 층이 상상을 못했어요. 층수를 쉬다가 30몇 층까지 쉬다가 헷갈려갖고 또 막 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는 45층입니다. 쉴 필요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놀랐던 것은 우리 민족이 이 음식 문화, 이 배달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쿠팡, 그래서 배민이라고 얘기하고 시키면은 바로바로 오고요. 너무 잘 돼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데 저는 손이 떨려서 차마 허락은 하지만은 고민하고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니? 이걸 먹으면 아빠도 드셔야지. 아빠는 별 맛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 문화의 또 빠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집사님이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였고 많은 분들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등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 왠지 쓸쓸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을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극진히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귀한 윤 장로님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데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는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 부어 달라고 귀한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우리 귀한 장로님 어떠한 것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슴에 타는 그 심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이 고난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이 중에 한 말씀을 제거해 달라고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10절의 말씀을 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3장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24장에는 고별의 메시지를 정해요.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들처럼, 당신의 마음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선포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도 멀지 않아서 사사 시대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년의 시련, 그들이 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왕이 그 당시에는 없을지라도 영적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또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짧은 시간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산다면은 그 평안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또 배교하고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3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늘 그 교동물을 봉독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로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 성품된 모습, 인격적인 모습, 교회나 교회 밖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엄마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떠한 형통의 역사가 있는지를 그 아이들이 목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소망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3세대가 모여드리는 예배 현장, 나만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기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라오스 땅에 제가 간 지 벌써 12년, 횟수로는 13년이 됐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간 것 같아요. 근데 12년이 돼도 변함없이 우리 이장로님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고 또 영적인 부분도 동일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계획은 10년을 봤어요. 하나님, 10년을 하고 또 10년은 또 다른 선교지, 또 10년은 또 다른 것을, 나의 마지막 생애를 선교지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한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1994년도에 어린이전도협회 안산지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안산지회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막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안산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불모지 같은 그 땅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그것에 헌신하고, 그 땅에 가서 제가 정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걸으면서 다니면서 그 교회, 지하교회가 있고 어둠침침한 교회, 큰 교회는 제가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저절로 부흥하니까 그 지하교회 가서 문을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하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교회 라오스, 이 안산 땅을 살리는 기초석이,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녀, 지금도 안산에 가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요, 제 그림 속에 선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왜냐하면 교회를 다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전도협회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굿뉴스클럽, 좋은 소식, 새소식반을 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12주 과정에 강습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포스터를, 지금은 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하여 다 알리지만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 다 이 전단지를 붙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 교회마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 도둑 잠깐 갔다 하니까 누구냐고 막, 그래서 그냥 밝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다니고 우리 사역자 차를 제가 딱 세워놓고 어디 교회 있다고 그러면은요, 사역자들이 놀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예? 기도하면 안다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있다니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이 사역자를 못 찾아. 그래서 제가 태우고 가면 있어요. 이 구석까지 어찌게 하냐고. 다녀보면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이웃주민들에게 또 가고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그 이웃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제가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하나님, 안산에 기독 초등학교를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밟으면서 하는데, 어느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돼서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독 초등학교에 가는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비전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선교 단체에 있고 목사님이 또 담임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사이즈도 괜찮으니까 이왕이면 목사님이 그걸 그 비전을 기독 초등학교를 만드시고 저는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제 비전을 어린이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랜 지난 다음에 기독 초등학교는 세우지 아니하고 특목고를 세우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오스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 물론 우리가 이제 비전 센터도 짓고요. 이제 비전 센터를 지을 때도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알고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것이 우리 이상복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하는데 뭐부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세요. 그냥 교사들 양육할 수 있는 이거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시지요. 이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의 그 마중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선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신목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비전이 크셨어요. 그 교사들 훈련센터 기숙사 간에 눈이 가지 않고 세미나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세운다고. 그래서 목사님 늘 그랬어요. 이 세미나실이 세우들어서 막 기도하시고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한 교회에 50주년 기념으로 한 1,300만 원 돈이 보금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께서 성경고 보면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세미나실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낼 테니까 한번 뭐 다는 도와줄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먼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막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한 달 만에 건축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계셨던 우리 한국 분이신데 우리 정기 사장님이신 분이 평신도 성도세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건면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예안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저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이 연배가 되지만 굉장히 한 8살이군요. 연배가 되지만 굉장히 이분이 저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라오스에서 그분이 우돈에 가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모든 걸 다 하세요. 뭐 심지어 용접부터 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의 그 직원들 3명을 여건을 만들어서 가서 건축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코로나가 생겨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인 라오스 친구들 다 태우고 마지막에 손 사장님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관리할 사람이 있나요? 뭐 옆에 계시는 그 일하시는 분이 한 이틀 정도 도와줘서 저희들이 조금 사례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관리하면 안 되겠냐고 여기를.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제가 뭐 비용적으로는 건축이 끝나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그 많은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선교사인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이 안다고. 근데 그건 들어가시 왜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저 쉬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남아 계셨어요. 그 남아 있는 것이 벌써 1년 5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년 5개월 동안에 이분이요 그 건축을 하나하나 여러분 이 그 성경금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외부 사람도 안 써요. 너무 비싸다고. 여러분 이 천장을 다 올리는데 혼자 그 올라가 갖고요 머리를 대갖고 피스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진을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려서 한번 성도들이 그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아 달라고 그랬으면은 많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노년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우던 센터 교사훈련 센터를 관리하시면서 마지막 생애를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만드시죠. 그런데 조경이고 뭐고요. 정말 여러분 허벌판이었잖아요. 장로님 그 벌판이었는데요. 조경이 뭐고 이분이 해가는데요. 여러분 돌 하나도 아껴요. 그리고 남아있던 페인트도 다 모양을 내갖고요. 그거를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제가 쉬시라고.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나는 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좋네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저도 안 가본 지 1년 5개월이 됐어요. 국경을 다 봉쇄해 버렸어요. 라오스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봉쇄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지금 계속 확진자가 200에서 300명 나오지만은 해외 유입자들이 대부분 다요. 지역 감염은 20명도 안 되게 나와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확진자가 나면 그 동네는 레드존 해갖고요 다 막고 경찰이 지켜요. 여러분 비엔티안 인구가 80만인데 경찰이 6만이에요. 경찰이 6만이 한 12명 13명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영국 바이러스에 걸렸던 불법 체류자 메콩강 가보셔도 알지만 메콩강 이렇게 돈 주면은 작은 배 타고 10,000원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불법해서 돈을 벌고 돌아오다가 이 친구들이 확진자가 됐어요. 확진자가 되니까 그 시설 격리를 시고 다 나온 다음에 이들에게 징역청을 다 때려버렸어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시대 작년 6월 달부터 몇몇 선교사님들이 라오스 땅을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제가 좀 땅 부자입니다. 땅 부자. 예, 믿겨지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이제 전세 자금을 못 받을 걸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그것을 라오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6,500만 원 돈, 또 저희 어머님이 또 한 5천만 원 정도를 줘서 선교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뭘 쓸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가 어린이 사역자인데 아이들에게 캠프를 통하여 많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장을 하나 좀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라오스 비엔티안에는 산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안 좋아서 멀리 간다라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해서 근교를 찾다가 한 4,500평 시내에서 약 11.5km 정확히 한 떨어진 곳에 땅을 저희가 한 10만 불 주고 그 당시에 13억 5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걸 사면서 하나님 이 땅이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귀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이 계속 묶여져 있죠. 묶여져 있는 동안에 땅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12배가 올랐어요. 근데 저는 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작년 6월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교만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드렸을 때요 욕심이거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장가를 잘 간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요. 여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기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면 아주 기쁨으로 제 아내도 그래서 참 소망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복된 교회예요. 귀한 자매를 우리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양육을 잘 해주시고 저같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 또 장모님 보내주셔서 또 함께 라오스 땅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드렸을 때에 제 마음이 평안이 너무 좋았고요. 한국에 와서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그때 주셨던 돈하고 그 전세자금 물론 전세자금도 어머니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땅에 라오스에 우리나라에 나와서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처럼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터전이 되기 위해서 이분은 그 헌금을 하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식은 있어요. 그 위기를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학교입니까?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도 여전히 모여요. 그러니까 5가지. 근데 연합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제 생각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뚜껑이 몇 번 열렸다 닫았다. 근데 열리면은 내가 역사하고 닫히면은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닫혀져 있어야 돼요.
뭐 그러면서 불구하고 저를 더 성찰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함께 연합하는 선교사님께 그림을 그렸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라오스의 다음 세대,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들에게 돌려줍시다 라고 해서 그럼 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연합하는 이 가정들이 먼저 올 4월부터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그 방과후 학교, 라오스는 미술, 음악 이런 예체능이 없어요. 그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현지 학교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축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게 너무 좋아갖고 인기가 좋아갖고요, 여기저기에서 도와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자.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그래서 모집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먼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학교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멀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장학금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세대보다도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라오스 땅이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이 일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그 싱가또 박사님이라고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이분도 한 65세 정도 되셨어요. 이분도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라오스 땅에.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그 마약 사범 단속해서 저기 골든 트라일, 아마 여러분들 가셨을 거예요. 라오스, 미얀마, 태국 있는 트라이 삼각 지역에, 그쪽이 이제 마약 산지였거든요. 이제 그쪽을 다스리고 또 이라크 전쟁까지 갔다 오셨던 분인데, 성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만나서 영적인 부분을 하니까, 목사님, 이 땅이 정말 기독교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에?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지요. 변화시킵시다. 그러면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에게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섬기면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요, 그 총리실에서 기독교 학교 허가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떠졌어요. 박사님, 그 기독교 학교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하죠. 결정해 버리죠.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좋다고, 목사님.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누구냐면 현지인인데 그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동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까지 맡은 정말 엘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이 점짜이 교수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을 나누니까 이 점짜이 교수님도 신앙은 깊지 않지만은 막 남편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더니 남편이 딱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요, 목사님을 도와드리라고 말하네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아닌데 목사님을 도와드리래요. 목사님이 그 땅을, 이 라오스 땅을 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목사님 해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보다 앞서서 총리실에 제 신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이 영상이 누구인지를 다 신상 파악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목사잖아요.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2년의 행적을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이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다 보니까 마을 재건 사역, 운물 사역, 장학금 사역, 아무튼 라오스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좋은 일들,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정립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을 가잖아요. 방비행을 가다가 빠강교회를 가서 선물도 주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이장이요, 교역자를 불러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 몇 명 왔냐? 체크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주고 갔냐? 체크해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고, 네 번째,
특별히 교회에게 뭐 준 거 있냐?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행했던 이런 모든 행적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총리실에서도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를 허락을 해주는데 문제가 된다. 당신 거기 있으면은 맨날 종교행위 예배 드릴 건데 그거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외국인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커리큘럼으로 미국의 기독교 학교의 좋은 자료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쫌짜이 교수님의 그 이모부가 현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육촌 오빠가 지금의 총리예요. 그래서 다 이 쫌짜이 교수가 교제하면서 감동을 받고 도와주고, 지금 저희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이 쫌짜이 교수를 교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장을 세우고 그들의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 우던센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종교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 들고 넘어가면 돼요. 거기 가서 뭐예요? 마음껏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주님 만나게 해주면 또 오면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이 아이를 뭐예요? 넘겨. 그 태국은 뭐예요? 이 아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 갖고요. 10개 나라는 이 라오스 백성들이 한 달간 무비자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저희는 브루나이요 비자 받고 가야 돼요. 라오스는 그렇지 않아요. 한 달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 작업을 준비하시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말기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도 변경이 다 끝났어요. 서류가 명의 변경도 지금 마무리돼 가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학교법인, 교육법인.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큰 그림을 뭐 많게는 100억 정도 들어가고 적게는 60억 들어가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없으니까 먼저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드렸을 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한 12억 넘는 땅을 드렸잖아요. 뭐 드렸으니까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재정이 있어서 어떤 분 그래요. 이번에 교육센터들은 한 50만 불, 한 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 2천씩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누구는 능력이 돼서 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냐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부흥이 있다면 그 부분을 헌신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자 그러면 우리 또 함께 저하고 나이가 동일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뭐 5만 불 정도 또 자기가 사역을 위해서 쓰기로 준비했는데 이걸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또 안식년을 나올 또 우리 단체에서는 이렇게 적금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11지처럼 떼어놓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내놨어요. 안식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식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놓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선교사로서 제 자녀들이 6명이잖아요. 요번에 4년 만에 다 모였어요. 4년 만에 우리 자녀들을 4년 만에 올 8명이 다 모였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는데 4년 만에 우리 큰애 태성이가 그 남동생 5째 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놀랐어요. 왜요? 키가 형보다 커졌어요. 야, 너 다니엘이야? 막 그러면서 막 얘가 뭐 이야 이러면서 막 4년 만에 보니까 막 신체적으로 달라지고 그 전에는 뭐 형하고 동생하고 별 대화를 안 하는데 보니까요 형이요
아주 또 미국에서 또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을 성경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은 이렇고 어떻고, 제가 그 모습을 너무 흐뭇한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갖다 놓고 또 그 성서적인 책을 가져와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가 처음에 뭐 미국을 보내, 어떤 분은 야 이영상 목사님 돈 많다고. 저 돈 많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 근데 그 아버지께 어떻게 청구하냐에 따라서 주시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보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보내고 안 주시면 스톱이야.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물론 장학금을 거의 대부분 받아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한국에 온 아이들은 또 국가적으로도 또 다자녀 자녀 장학금을 주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제가요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집사님도 아까 만나자마자 그 특이한데 5대양 6대주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딱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를 만나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함께, 우리 또 아시는 권사님이 또 펜션을 오라 해서 빌려줘서 제비도 가까이 바닷가에서 한번 1박 2일을 했는데요.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선교제의 유산을 줬는데 이제 성인이 됐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빠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다 확인했어요. 우리 첫째 태성이부터 변함이 없고, 둘째 우리 신혜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유럽에 대한, 루마니아에 또 갔다 와서 전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독일에 계속해서 또 관련된 회사가 계속 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셋째도 남미지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에도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넷째도 동일하게 아시아에 대한 이 마음도, 우리 다섯째 아프리카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주었던 달란트, 우리 여섯째 아직 어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안 좋은 모습은 안 보여줬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이 마음의 그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선교주의 유산을 품고 있구나. 성인이 돼서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아이들 자비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가 좀 다 되는 이렇게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넷째 솔지를 싱가포르 대학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그 금융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CEO 만나서 선한 것에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얘가 이런 교량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또 본인이 또 한동대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의 유산에 대한 대학의 그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생각을 수정해서, 하나님 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히 이 아이들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에는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오스의 30년 50년 후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처럼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와서요, 하나님 작년에 10만 장 마스크 전도 또 했는데 이번에도 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20만 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20만 장 제가 마스크 전도 하겠어요. 그래서 나누다가 어느 목사님 비전을 나눴어요. 그 집사님하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스크 제가 헌금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10만 장만 하시죠. 제 믿음이 연약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이양하는 거 계획대로 20만 장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요, 물 비용까지, 라오스 도착하는 그 비용까지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요, 그 마음들을 아시고 그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또 연말에는 우리 마스크와 파티클럽을 통해, 물론 교사 훈련을 하고 또 8개 지역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녀서 그 훈련을 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요, 라오스에서 지역 간의 이동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2주 격리가 끝난 다음에 9월 초에 저 사우나켓에 우리 김영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이미 하려고 했던 걸 못했거든요. 준비되어 있어요.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19일 날 들어가서 2주 자가격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우나켓에 가서 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라오스의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또 목사님의 좋은 모델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정,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 세대에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